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해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넌 아니다 라고 하시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세상 사람이 다 넌 아니다 라고 할 만큼 실패한 인생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 그 사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느냐? 내가 잡고 있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내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잘 그렇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받는 인생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쓰신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쓰임받기를 원하는 잘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못난 자, 없는 자, 능력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쓰시려고 두리번 찾으실까요? 그것은요, 똑똑하고 잘나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재주꾼들은요, 스스로가 너무나 잘나서 그래서 매사 그냥 따지고, 그래서 자기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언젠가 반드시 배신할 것이고, 또 만약에 잘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잘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잘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못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미련하고 못나고 약하고 비천한 자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누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그래서 나 스스로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가 되어질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보니까 나 같은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천하의 죄인이 있다.
내가 정말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미련퉁이, 심술퉁이, 곰퉁이, 밥퉁이, 밤퉁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쓰시기 전에 꼭 손을 보시는데요,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큰 병으로 누워버린다든가, 또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그냥 부도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쫄딱 망해서 쪽박을 차게 됐다든가, 또는 존경받던 사람이 음모에 휘둘려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조롱과 천대, 손가락질을 당함으로 도무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제 찾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혈기라든가 분노라든가 그런 자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죽어짐으로 주여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진실한 하나님 만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부들부들한 그런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제목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40살이 되기까지는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세상 문물, 지식, 철학, 학문, 종교, 권력 이런 거 다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 만큼 그런 학덕과 인덕과 재덕을 겸비한 정말로 꽤 괜찮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괜찮은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귀하신 몸이 쫓기는 인생, 광야에서 양을 치는 불쌍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나이 80에 이제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든의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40년 동안이나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밖에 칠 줄 몰랐던 별 볼 일은 없는 모세의 인생을 정말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대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도 모세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결단함으로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까 깨닫고, 여러분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만사는요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대부분의 실패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인데, 그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빨리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조바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거를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성급하게 그렇게 세상 길로 나갑니다. 세상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고 갔더라면 곧 이제 엘림, 오아시스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가 시리도록 먹을 만큼 그렇게 마구 쏟아 부어 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한 것도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경거망동 그냥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블레셋 군대 앞에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당연히 겁을 먹었습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자꾸 대열을 이탈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닌 선지자가 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는데 자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까지 40년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진중하니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을 받는 성공한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된 인생을 살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100년이나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게 된 이삭을 위해 참고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나 조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때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의 때를 따라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믿음의 성도요 장성한 그런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늦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말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좁고 우리의 판단과 입장과 또 처지
시선 이런 거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된다.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산다 라고 말씀하시면 산 줄로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모든 거 제쳐놓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냥 하던 일을 그곳에서 계속했습니다. 마치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이제 오시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까지 납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귀한 그런 사역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때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두 맞추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연단함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은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자기 신발을 벗어서 옆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신발을 벗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시청자 이게 말씀을요 내가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보면 기억이 오래 남는 겁니다. 발이 시원하시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신발을 벗게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신발을 벗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신발을 벗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주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노예는요, 자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못해서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신발은 자기 의지, 물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요,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서 오라 하는 곳에만 오고 가라 하는 곳에만 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오라 하시는 곳에만 오고 가라 하시면 무조건 가는 그런 절대 복종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그가 40살까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가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수업을 받으면서 세계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힘과 실력을 연마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봤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홧김에 한 대 때려 눕힌 그것이 살인자가 되어졌고, 그것은 곧 애굽의 적대적 정치범으로 몰리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귀하신 몸이 정말 떠돌이 그런 도망쳐야 하는 그런 따분한 신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양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그가 이제 40년간 그렇게 살고 80이 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자기 신발을 스스로 벗어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 모세 앞에 나타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무엇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광야에 아무렇게나 뒹구는 그런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인데, 그것이 보통의 경우에 불타는 가시덤불은요, 그냥 후룩 타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근데 그 불 속에서 그 나뭇가지들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불꽃이 그 나뭇가지를 사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 엄청난 세월 동안 애굽의 혹독한 환난과 그 핍박의 그 불꽃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라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그 불꽃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환난, 핍박, 고난, 이런 불꽃이 우리를 사를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 불꽃이 우리를 살라 없애지 못하는 것은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미워하실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이리 가면 이리 막히고 저리 가면 저리 막히고, 그래서 결국은 쫄딱 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망했는가? 우리가 아예 버림을 당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타도록
살라 없어지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망해버렸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죽을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것이 살 뻔한 것보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죽을 뻔한 것은 결국 살았다는 것이고, 살 뻔했다라는 건 결국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을 뻔했다라는 것은요, 그 잠시나마 순간이나마 우리가 죽어졌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내몰아셨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너무나 비참할 만큼, 너무나 외로울 만큼 그런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연마함으로, 우리 모든 의지나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쓰시기 정말 부들부들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시기 위한 줄 여러분 믿고, 그런 사람 되게 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모세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신을 다 하나님 앞에 벗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귀한 사명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은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바로 앞에 서야 하고요, 그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절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무엇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물이 침몰을 시키지 못하고요,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사방팔방 에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그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무능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변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냥 가끔가다 적당히 함께 있으리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함께 있는다고요? 항상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뭐 나 같은 게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하는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게 쓰임 받는 것이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쓰임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 나가서 직장 가운데 하루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그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우리가 능력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명자로서 대행자로서 생명의 부양자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꿈을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 뜨거운 심장에 간직해서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고 주님의 영광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 이런 하나님 만난 경험이 진짜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내 심장을 시원케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래서 모세처럼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그리우니 내가 신발을 벗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